복음 초월의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복음이 초월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작한 일이라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놀라운 초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고 최대의 사건을 들라 그렇게 한다면 그 최고의 사건이 뭘까? 그것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결국은 바울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이 개인 구원이 결국은 복음을 온 이방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고 전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초월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들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기적이죠.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초월의 기적을 일으킬까? 이 첫 번째는 시련과 환난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교회에게 또 개인에게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또 교회 안에도 왜 크고 작은 일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환난이 주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화.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든지 스데반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위해 허락할까? 그것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 이 자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이 떠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을 누가 원치 않았을까? 히브리인들이 원치 않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치를 않죠. 우리끼리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그럼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시련과 환난을 주는 목적이 뭘까? 정화시키고 순결한 교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와 환난 속에 건강해지는 기적입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환난 속에 건강한 교회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든든히 서났다 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교회, 우리만의 교회, 유대인만의 교회, 예루살렘 안의 교회,
이러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죠. 안주하길 원하죠.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는데 복음은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복음이 점점 확장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온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다. 그래서 이 시련과 환난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정말 작은 나라에서 임했던 복음이 어떻게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 이건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전통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불합리한 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이 복음은 아까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국적을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이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고 전통을 뛰어넘죠. 그래서 온 세계 끝까지 이 증거되는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이 바로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도 나가는 이런 초월적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이 뭘까? 그러면은 작은 자, 약자에게 먼저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작은 자, 약자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돼요. 쉽게 소외계층, 이런 계층들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핵심은 뭘까?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바로 병고침의 기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신방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사방의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한번 내려가 봐라, 이방 땅에. 그게 결국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8년 동안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 약자에게 증거되면서 사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해주신다. 확신 있는 선포. 지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즉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소외계층에게로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초월의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여제자였다.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아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죽으면 시체를 무덤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무덤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갔는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다락방.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36절, 3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6, 37절 같이 읽죠.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선행과 구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자리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과 구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 신앙의 진리 이것이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선행과 구제인데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과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런 표시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방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시체가 있는 다락방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과부들이 막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신앙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울고 있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도로가가 속옷과 겉옷이 찢었다 그랬고요. 결국은 이 과부들을 격려하고 추울 때, 가난할 때, 또 이들을 옷을 지어 입혔던 그런 따뜻함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시체를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이 좀 생략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닐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님, 선행을 많이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이렇게 도와준 여자인데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떴다. 아마 이런 기도들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베풀고 이 주변에 울고 있는 과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좀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복음은 어땠을까?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초월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도르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죠.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42절뿐만 아니라 35절을 또 한번 보시면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기적. 35절에 42절에 요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초월의 능력,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제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을 안내하고 리더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분이셨나? 저희 교회가 잠실 본동에 시작을 할 때 그 옆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사모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성지 연구소를 차리시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지 오는 분들을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 그분에게 말씀의 훈련을 쭉 받고 성지를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가까이 잠실 분동에 있던 그 목사님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서울에 와 계세요. 사모님은 남아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다니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라는 게 참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든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초월의 기적, 시련과 환난을 이 복음이 초월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의 역사, 특별히 약자들, 작은 자들에게부터 쉽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병고침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계신 직장, 가정, 그 어떤 곳이든 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터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주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초월하는 새 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부른 복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